제가 오늘 새벽 6시 이제 돼서 출발해가지고, 여기 제가 사는 집입니다. 여기 예천 10월입니다. 예, 오늘은 그, 잃어버린 언전의 비유, 그, 성경 말씀, 그,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그 10절에 나오는 본문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본문입니다.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기 사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이죠.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한 세 종류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그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에 보시면 그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오늘 우리 같이 연구하려고 하는 잃어버린 언전의 비유 8절에서 10절에 나오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그 탕자의 비유라고 합니다. 그 11절에서 32절에 그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종류의 비유는 그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자신이 잃어버림을 당한 줄 알지만은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는지 그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계급을 나타냅니다. 이 계급은 주로 이제 불교나 유교나 또 다른 진리를 찾고자 열심히 사모하면서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그 영원한 문제에 대한 자기의 또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잃어버린 것은 알지만은 또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 그 길을 알지 못하는 또 한 종류의 계급을 이제 잃어버린 양의 비유로 합니다. 그 다음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 잃어버린 언전의 비유는 자신이 잃어버림을 당한 줄 전혀 알지 못하는 이 복음에 완전히 무관심한 이 불신자의 계급을 이제 두 번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집을 나간 탕자의 비유는 한때 하나님을 믿고 이제 완전히 또 세상이 좋아서 타락을 한 이 탕자의 비유라고 하죠. 이 탕자가 참 고생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 타락한 자애들의 계급을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종류의 비유 가운데 우리가 오늘은 이 두 번째 잃어버린 언전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좀 연구하려고 합니다.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제 옛날 사람들은 이 집이 창문이 뭐 거의 많이 없고 그냥 낮에도 캄캄하죠. 그래서 이 동양에서는 이제 가난한 사람의 집은 대개 방이 하나뿐이고 흔히 창이 없고 또 방이 어둡기 때문에 그 방을 쓰는 일이 드물어서 방바닥에 떨어진 돈은 곧 먼지와 쓰레기로 덮인다. 그 돈을 찾으려면 대낮에라도 이제 촛불을 켜고 집을 부지런히 이제 썰어야 한다.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 잃어버린 그 동전 하나를
이 등불을 켜고 왜 그렇게 이제 부지런히 이제 찾게 되느냐 하면, 이 옛날 동양에서는 그걸 결혼 지참금으로 그 은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소유물로 잘 보존하였다가 자기 딸이 이제 시집을 가면 다시 또 그걸 이제 물려준다는 것이죠. 이런 돈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는 이런 이제 큰 재난으로 생각했을 것이며, 그것을 찾게 될 때는 그 이웃 부인들까지도 다 같이 기뻐할 만큼 큰 기쁨이 되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헬라 돈, 그 드라카마는요, 농장 일꾼들의 하루 임금에 해당하는 그 로마 돈 1데나리온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요즘 한 10만원, 남자들 이제 요즘 그 농사일 바쁠 때 가서 도와주면 한 돈 10만원 받죠. 그 정도 되는 돈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여인이 그토록 열심히 찾은 것은 그 당시에 여인들이 그 결혼한 사람은 그 이마에다가 이렇게 장식을 이렇게 미어가지고 그걸 달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 미국 사람들이 결혼하면 그 반지 끼는 것하고 이제 거의 비슷하죠. 그 풍습이죠, 하나의. 그래서 이것은 동전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자체로는 크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것은 권위의 상징이었다. 이마 장식은 약혼이나 결혼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 자체야 화폐적 가치가 있건 없건 그것을 가진 여인에게는 값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가치를 지닌 것이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렇게도 참 부지런히 불을 켜고 그 잃어버린 동지를 찾은 이유는 그 남편하고 이제 결혼 서약을 하고 결혼식을 하고 난 뒤에 이 은전을 받아가지고 은전을 이 이마에 이렇게 달고 다녔는데,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언약 관계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지런히 이제 그걸 찾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이제 하셨느냐 하면, 그 잃어버린 이 은전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 인류를 표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동전에 보시면 이렇게 그 어떤 임금이나 어떤 참 훌륭한 사람의 그 형상이 이렇게 새겨져 있죠. 구세주의 비유 가운데 그 잃어버린 은전은 비록 먼지와 쓰레기 속에 파묻혀 있었지만 역시 한 조각의 은이었다. 그것의 주인은 그것이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차였다. 그와 같이 죄로 인해서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모든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주와의 통치글에 대한 표상과 글이 새겨져 있는 것처럼 인간도 그가 창조함을 처음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죄로 인해서 이제 망쳐지고 거의 없어진 것처럼 이렇게 희미하게 되었지만, 이 모습의 흔적들은 모든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남아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영혼을 회복시켜서 어렵고 거룩한 자기 자신의 형상을 그 위에 다시 새기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은전의 비유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비유입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여러분들 아마 들어서 많이 아실 것입니다. 그 유명한 첼로 역정을 쓴 이 존 버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소도시 베포드에서 수성공의 아들로 태어난 존 버년은 술주정병이요, 사회에서 버림받은 탕자처럼 살아오다가 어느 날 자신의 무가치함과 절망적인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이 존 버년은 완전히 이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 사회에서 완전히 참 이 버린 사람처럼 완전히 희망이
모든 사람들이 다 희망이 없다고 내버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비참한 사람이었는데 아주 믿음 좋은 자기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 아내를 만나가지고 그 부인의 간절한 기도 덕분으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마치 번개를 맞은 것처럼요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이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잿된 생애로부터 새로운 인생의 방향으로 전환했으며 하나님께 양심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해야 할 한 가지 일을 가지고 계시며 성취해야 할 한 가지 사명을 가지고 계신다는 새로운 확신을 깨닫게 되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던가? 그는 마치 긴 겨울 동안 동면된 상태에서 폐쇄되어 있던 거칠고 털이 달린 둥근 뿌리가 따뜻한 태양과 하늘로부터 대지를 축축이 적시는 비를 맞고 따뜻하고 포근한 토양 속으로 발아하여 껍질을 벗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생명이 넘치는 백합의 생애가 피어난 것과 같았다. 그와 같이 마비되고 술에 취해 있던 번년의 지능은 변화되었다. 그 자신과 이웃 사람들이 불가능하게 생각했던 그의 지력과 능력들이 그에게 그러한 발달을 가져다 준 것이다. 그는 이제 꿈을 꾸게 되었고 이상을 보게 되었다. 무슨 꿈과 무슨 이상이었던가? 그런 그것을 문학적인 문체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하는 단순하고 아름답고 감동적인 언어로 번역을 했다. 이 존 번얀이요, 이제 완전히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참 버림받은 아주 비참한 죄인의 상태에서 새로 거듭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발견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온 동네에 만나는 사람마다 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설교를 한다거나 이 복음을 전하면 그 당시에 법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번얀이 몇 차례 이제 복음을 전하다 이제 감옥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해가지고 결국은 감옥에서 그 쓴 이 책이 그 유명한 이 철로 역정,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한 죄인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하늘나라까지 들어가는 모든 인생의 그 그리스도인의 여정을 이제 자세히 그린 그 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철로 역정을 기록을 했죠. 그와 같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 그 가치가 크고 돈으로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얼굴 모습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게 창조하신 것은 그 한 사람밖에 이 온 우주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지구에 이렇게 수십억 인구가 살고 있지만도 심지어는 쌍둥이도 같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다르게 우리 각자를 이렇게 창조하신 그 목적은 이 온 우주에서 그 사람만이 유일하게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일치되리고 예수는 모든 사람에게 도무지 타락한 일이 없는 천사들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앉게 하는 하늘의 보배와 탁월한 권능을 부여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이 타락한 죄인들이 이제 하늘에 가면 이제 하나님의 보좌 또 예수님의 보좌 다음에 우리 인류가 그 자리를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 하는 말씀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5장에 보시면 그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이렇게 둘러서 있는 그 자리들이 있습니다. 이 우리 참 타락한 인류가 하늘에 가면 천사보다 더 높은 그 자리에 이제 앉게 한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2장 6절 7절에 나와 있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근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구속을 받아서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가는 모든 사람들도 똑같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근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만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께서 빼시고 보배롭게 여기시는 거기 택하신 자가 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실 때에는 그의 보좌 다음에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나란히 같이 앉아서 이제 이 심판하는 장면이 이제 그 계시록에도 나와 있고, 여러분들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예복을 입지 않는 손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런 장면들이 전부 이제 우리가 하늘에 가면 이제 죄인들,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들을 이제 심판하는 그런 이제 건설을 또 가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친히 만드신 작은 씨앗을 들여다보시고 그 안에 쌓여 있는 아름다운 꽃과 관목과 높고 넓게 퍼진 나무를 보고 계신다. 그와 같이 그분께서는 모든 인간 속에 있는 그 가능성을 보고 계시는 것이다. 여러분들 성경에도 그 겨자씨 비유가 나오지만 그 씨앗이 너무 참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그 씨앗이 일단 흙 속에 파묻혀서 이렇게 봄에 따뜻한 태양과 이슬과 영양분을 받고 우미 터서 이렇게 자라나기 시작하면 엄청난 또 큰 나무가 되기도 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기도 하고 맛있는 또 열매를 맺기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 사람들이 지금은 죄인이고 보잘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비천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하늘에 가면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존 번얀이 완전히 술주정병에서 변화돼서 이 위대한 책을 또 쓴 것처럼 우리가 하늘에 가면 무한한 세월 속에 우리가 하는 일들이 엄청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은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너무너무 보잘것 없는 타락한 죄인처럼 보일지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계속 변화되어서 우리가 하늘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무한한 가능성을 멀리 내다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너무너무 귀한 그런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값진 진주를 구하시는 하늘의 장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인류야말로 값진 진주라고 보셨다. 그는 죄로 말미암아 더럽히고 망치게 된 사람에게 구속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보셨다. 일찍이 사단과의 전쟁터가 되어 있었으나 사랑의 힘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타락하지 아니하였던 자들보다 한층 더 귀하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천하고 무가치하다고 보시지 않으신다. 그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보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참 타락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은 우리 참 인류를 사람을 흙으로 직접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타락한 죄인을 그냥 죽도록 그냥 그대로 버려두시고 다시 또 흙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그 무한한 대가를 치르셨는가 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가치가 너무너무 크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아마 다음에 제가 한번 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창조하신 우리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유혹에 걸려서 이제 죄를 짓고 타락을 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또 사람보다도 더 완전하게 창조한 이 천사가 또 하늘에서 타락을 했어요. 그 천사도 보통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 다음, 예수님 보좌 다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이 루스벨이라는 이 천사가 반역을 일으키고 하늘에서 자기 부하들 3분의 1을 유혹을 해서 타락을 시켜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시면 그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를 하고 이제 이 지구로 이제 내려오게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도 우리가 소위 마귀, 귀신, 또 점치는 사람들이 또 무당들한테 또 신을 부르면 이렇게 온다고 하는 이 참 하늘에서 쫓겨난 그 타락한 천사들이 이 사람의 눈을 속이고 그렇게 마치 죽은 사람의 영혼처럼 나타나서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완전하게 창조함을 받은 우리 사람도 타락을 하고 사람보다도 더 완전하게 창조한 천사도 타락을 한 것을 보면 이 온 우주가 안전한 장소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 또 무슨 죄를 짓고 또 제2의 또 루스벨이 나타날지 이 우주가 어떻게 보면 참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 지구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구원을 받은 우리 백성들이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죄인들이 하늘에 가면요, 이 죄로부터 면역을 받아서 아무리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영원히 타락하지 않는 한 우주가 이제 새로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보좌가 지금 하늘에 있지만도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감난산, 오늘 그 이스라엘 감난산으로 그 보좌가 이동을 합니다. 이 사건은 바로 이 지구에서 이제 참 예수님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그 목적은 다시는 영원히 이 우주가 타락하지 않는, 죄로 인해서 타락할 수 없는 완전한 한 정부를 이제 탄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지구에 오겠습니다. 그래서 구속받은 여러분이나 제가 만약에 하늘에 가면 우리는 영원토록 죄를 지을 가능성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그 가치가 중요하고 위대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돈으로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그 추수감사절이 되면 이제 온 가족들이 이제 우리나라 추석처럼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잔치를 하면서 참 온 가족들이 재미난 이야기를 하고 그 밥상에 이렇게 식탁에 둘러 앉아 있죠. 그런데 한 가정에 한 10명 정도 되는 자녀가 있는 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9자녀는 다 착하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효도하고 또 학교에서도 모범생이고 아주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자녀들을 가진 한 가정에서 그 막내 아들이 완전히 참 불순종한 그 타락한 한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난 죄를 짓고 이제 감옥에
이제 그 자녀가 지금 가 있었는데, 그 추수감사절에 보니까 이제 9자녀는 다 모였는데, 그 한 자녀가 지금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식탁에 앉아가지고 계속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고, 그 행복한 분위기를 이제 다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그 자녀들이 이제 옆에서 자꾸 어머니를 위로를 하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이렇게 많은 자녀를 그 출생시켜 놓고, 그 중에 9자녀는 다 착하고 모범생인데, 한 자녀가, 한 아들이 뭐, 혹시 뭐 삐뚤어져 가지고, 지금 뭐 감옥에 가 있다 할지라도, 뭐 때문에 그렇게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오늘 이 깊은 날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이제 슬퍼하냐고 하니까, 아무리 옆에서 뭐 위로하는 말을 해도 거의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 자녀가 지금 이제 이 참 행복하고 깊은 날에 추수감사절에 이 가족들과 함께 그 자리에 좀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 한 자리가 좀 비어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와 똑같이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넓은 그 하나님의 품 안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의 그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한 자녀가 만약에 하늘에 오지 못한다면, 그 한 자녀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시고, 그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그 한 영혼에 대해서 애타게 참 밤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그 한 자녀로 인해서 이제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 하늘에 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에 보시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잃을지라도 나는 너를 잃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여인이 자기 자녀를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요? 그 시편 또 27편 10절에도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요즘 이 부모들이 자기 자녀 버리는 사람이 많죠. 뭐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일인데요. 우리 그 서울위생, 지금 그 삼육서울병원이라고 그 회계동에 있는 우리 그 병원에 옛날 그 미국에서 온 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닥터 뉴볼드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의사인데요. 그분이 자기가 그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어떤 한 여인이 이 보자기에다 이렇게 아기를 출생시켜 가지고 그 보자기에 이렇게 싸가지고 놔놓고 그 화장실 앞에 놔놓고 이제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이제 그 보자기를 이렇게 피해 보니까 그 이제 이 아이의 이제 생년월일만 딱 기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선교사인데 도무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 이제 자기 집으로 왔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 집에서 이제 자기가 손수 이제 아기를 키우고 완전히 은퇴할 때까지 이제 이 한국에 있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은퇴하고 미국으로 다시 가면서 이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아이가 커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다 졸업하고 대학도 졸업하고 지금 이제 시집까지 갔죠. 지금 아주 성인이 되었습니다. 아주 몇십 년 된 오래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그 부모가 혹시 자기 자녀를 버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이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치있게 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는 각 사람을 마치 이 지구 표면에 그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돌보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와 계시는 분들이 비록 참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이제 여기
오시기는 했지만은요, 아마 이거 우연한 일이 아닌 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나 한 사람을 이 지구에 내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돌아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한 사람을 구원하여 그의 왕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도 그 주께서는 갈바리의 고통을 당하셨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비유에 나타난 이 목자는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하여 나아갔다. 그러므로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이 되더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돌아가야 되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느 영혼이든지 구원받을 희망이 조금이라도 손도 끝만치라도 만문제 일이라도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결코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돌아설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돌아서지 않으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더 이상의 기회와 특권이 소용없을 때까지 자비의 호소와 경고와 포종을 가지고 우리를 쫓아오신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요, 이 구원받기는 너무너무 쉽고 멸망당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어떻게 우리가 멸망을 당할 수 있겠는가 할 정도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리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이도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조금 전에 그 제자들과 함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다 보이는 그 감난산에 올라가 있어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이 통곡의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목이 메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마치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던가, 그 이야기를 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과 그 자녀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예루살렘은 그분이 돌봐 오셨던 자녀였는 바, 사랑하는 아버지가 방탕한 아들에 관하여 슬퍼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도성을 보시고 오셨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릴 수가 있겠는가? 내가 어찌 네가 멸망에 잠긴 것을 볼 수 있을 것인가? 네가 불의의 잔을 채우도록 놔둬야 하는가? 한 영혼의 가치는 너무도 커서 그가 비교할 때 온 천하는 얼마나 하찮게 보이는가? 만일 예루살렘이 회개하기만 한다면 아직 너무 늦은 것은 아니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걸 우리가 보시면요, 이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은 그 병망닥한 그 가룟 유다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팔아먹을 것을 뻔히 다 알면서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그 가룟 유다의 발을, 그 더러운 발을 그 세숫대에다 이제 물을 떠놓고 발을 씻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영혼을 갈망하셨다. 그분 운명저진 도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우졌을 때와 같은 부담을 유다에게도 가하셨다. 그분의 마음에는 어찌 내가 너를 버릴 수가 있겠는가 하는 부르짖음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얼마나 야비하고 비열하고 또 비굴한 그런 인격을 가지고 그 은 30냥 그 참 한 노예가 죽으면
값으로 지불하는 그 은 30냥에 자기의 구주, 자기 성생을 이제 팔아먹었죠. 그렇게 비굴한 그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가지신 그 심령이 내가 어찌 너를 버릴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그 심령은 아무리 우리가 타락하고 죄를 많이 짓고 그렇게 참 강도처럼 살인자처럼 살아온 우리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어찌 너를 버릴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요, 이 성경 히브리서 그 11장에 이 명단이 나오지 아니하면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않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하는 한 타락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기생 라합은 완전히 요즘 현대말로 번역하면 완전히 뭐 창녀나 똑같이요. 자기 몸을 팔아서 이제 살아가는 이 라합이 완전히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하늘나라에 간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이 삼손이 나옵니다. 이 삼손, 우리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완전히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택한 이 삼손이 계속해서 그냥 이방 여인하고 여인을 좋아해가지고 술을 마시고 타락하고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 마지막 순간에 이 삼손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이제 고통과 굴욕과 블레셋인의 희롱을 받는 가운데 삼손은 이제까지 그가 알고 있던 것보다도 자신의 연약함을 더욱 많이 알게 되었고 그의 고통은 그를 회개의 길로 인도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어떤 고통과 시련을 이제 허락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기를 너무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에 그 고통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회개해서 이제 하늘에 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삼손의 생애에서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삼손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어떤 시련이나 고난이나 어떤 질병도요,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이제 찾고 부르짖고 과거에 내가 살아온 이제 과거를 반성해 보면서 회개의 이제 기도가 나오고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붙잡듯이 이제 하나님을 붙들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게 되는데 그 순간이 가장 큰 축복의 순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그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실지 모르겠어요. 이 므낫세 왕의 그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인데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을 나이도 아직 뭐 늙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가 며칠날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죽을 것이라는 사망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아직 죽을 시간이 안 되고 할 일이 많은데 왜 이렇게 나를 일찍 잠재우려고 하십니까? 나 좀 생명 좀 살려주십시오. 나의 생명을 좀 연장을 시켜주십시오 하고 너무너무 간절하게 애절하게 이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수 없이 이 히스기야 왕을 이제 15년을 더 살게 허락을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왜 이 히스기야 왕을 죽이려고 했느냐 하면 그때 잠이 들도록 섭리 가운데 이렇게 허락하려고 했느냐 하면 이 므낫세 왕이 태어날 것을 미리 보시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므낫세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 그 자기 아버지가 그 우상숭배하는 그 모든 제단을 다 헐고 얼마나 계획과 부흥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봉사를 많이 한 그 모든 공로를 다 이 문하세 왕이 다 파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다시 만들고 얼마나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나쁜 짓을 했는지 모릅니다. 살인을요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이 문하세가요. 그러니까 이 문하세 같은 왕이 어떻게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수치와 불명을 돌리고 자기 아버지의 공적을 다 하루아침에 다 무너뜨리게 한 이 악한 문하세 왕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는지 우리가 지금 이거 생각해보면 그 지금 이해가 잘 안 가죠. 그런데 이 문하세 왕이 이제 아수르 전쟁에서 이제 완전히 패배를 해가지고 이제 포로로 쇠사슬에 묶여서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고통은 왕을 정신 차리게 하였고 그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거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시며 문하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이 문하세 왕이 이제 마지막 순간에 말년에 이제 회개하고 완전히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무한한지 이 문하세 왕의 예를 보시면 우리가 충분히 그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주 그 이 백성들에게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주신다. 그의 타락한 백성들을 원수의 뜻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완고하게 배도의 길을 가고 있는 중일지라도 그들을 오래 참으신다. 하지만 수많은 호소들이 다 무위로 돌아간 후에는 징계의 채찍을 드신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만문일이라도 있는 동안까지는 끝까지 그 죄인이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문하세 왕도 이제 결국은 이제 구원을 받게 되고 삼손도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놀랍고 참 이거는 말로 표현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반대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께서 그들의 죄 가운데 일거에 잘라 없앨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에 가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이제 천국에 왔을까 할 정도로 완전히 타락하고 정말로 형편없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하늘에 가면 이제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놓이죠. 이웃 사람들의 생각에는 전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처럼 보이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 문하세 왕이나 뭐 우리가 지금 그 삼손이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 십자가상의 강도도 이제 그 케이스 중에 지금 하나입니다. 이 한 평생을 참 완전히 살인자로 강도로 살았던 이 절망적인 이 강도가 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그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는 그 예수님이 참 원수들을 향해서 들은 그 간절한 기도를 듣고 이 강도가 그 순간에 회개를 합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어떻게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고 그렇게도 멸시하고 무자비하게 괴롭히던 그 원수들을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하실 수가 있는가. 이 사람은 이제 사람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구나. 그 순간에 그걸 깨닫고 이제 회개를 하죠. 그때 이 강도가 하나 말이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를 이제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그네에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오늘이란 말은 예수님이 그날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고 난 뒤 하늘에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무덤에 계시죠. 일요일 날 3일 만에 부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이라는 이 말은 그 헬라어 그 문장에 보시면 이제 오늘 내가 너한테 약속을 하노니 먼 훗날 내가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이 땅에 재림할 때 내가 너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살도록 내가 해주겠다 하는 그 약속을 이제 한 것이죠.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행위나 어떤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구속받은 죄인은 구주의 공로를 통해서 완전해진 상태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면전에 설 수 있다.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회개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마치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고 생각조차 범죄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순결하고 거룩하게 사신 생애처럼 우리를 그렇게 이제 봐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흠없는 그 생애를 마치 내가 그렇게 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이제 취급하시고 그렇게 봐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바울이 이야기한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말씀은 이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회개하면 마치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아주 완벽하게 다 변화된 사람처럼 우리를 인정하시고 그걸 봐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공로로 이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속받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그리스도를 붙잡는 이 강도와 같은 그런 사람도 우리가 하늘에 가서 만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죽을 때 구속의 경륜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에 가서 다시 성경 공부를 다시 한다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지, 이 성경에 대해서, 이 구속에 대해서 이제 다시 그 교육받는 시간이 하늘에서 있게 될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뉴턴의 생애를 보시면요,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존 뉴턴은 1725년 경건한 그리스도인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뉴턴의 어머니는 대부분의 시간을 아들 교육에 들였습니다. 많은 기도와 눈물로 아들을 돌보며 그를 목사로 기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뉴턴이 6살 때 그녀는 그 어머니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늘나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뉴턴이 이 변화된 것은 완전 그 어머니의 그 기도를 통해서 변화된 걸 우리가 처음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녀들은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죠. 자기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새벽마다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거, 또 내 부인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기도하는 그 사람이 있는 그 가정은 정말 참 축복받은 가정인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뱃사람이었고 뉴턴의 어머니가 죽자 그 다음 해 곧바로 재혼을 하였습니다. 이 일 이후 뉴턴의 행실은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1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항해를 하게 되었고 그는 종교에 거의 관심이 없었으며 쉽게 미운 나쁜 영향들을 받아들였습니다. 한 번은 그의 친구와 같이 군함을 승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뉴턴은 약속 시간에 너무 늦게 나가게 되었고
미리 떠난 배는 전복이 되어서 그의 친구와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신 하나님에 대해 깨달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경건한 생활을 하고자 결심을 했습니다. 이 뉴턴이 완전히 이제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배 생활을 하면서 나쁜 짓을 하고 술을 마시고 그렇게 뭐 깡배처럼 그렇게 막 선원들 구타를 하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이제 회심을 하는 경험이 이제 또 나오죠. 그 하나님께서는 뉴턴이 죽지 않도록 그 약속 시간에 이제 늦게 이렇게 나도록 한 섭리의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주 금식하며 채식을 하고 많은 시간을 성경 읽기와 묵상 그리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위한 시간으로 들였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그는 다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창기들과 어울렸습니다. 황해 중 못된 선원들과 어울리며 악한 행실을 일삼았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또 방황을 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 또 타락을 하고 또 교회를 안 나오고 또 옛날 습관으로 또 돌아가서 그렇게 또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전쟁이 일어나자 뉴턴은 군인이 되어 군함에 성성케 되었고 사악한 행동을 낙과 습관으로 삼았습니다. 얼마 후 그는 탈영했다가 붙잡혀 중범죄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풀려난 후 그는 그만하게 죄를 지었으며 다른 사람까지 유혹하고 타락시켰습니다. 후에 그는 15개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포로 생활 동안 노예 무역의 일꾼으로 일했습니다.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을 저버린 행동, 타락한 삶을 살던 그는 포로 생활 기간 동안에 굶주림과 헐벗음 그리고 종과 같은 비천한 삶으로 인해 마음이 또 낮아졌습니다. 그는 그의 여가 시간을 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주님께 자비와 치도를 강구하는 데 보냈으며 신약 성경을 통독하면서 몇몇 구절들로 인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에 비유해서 그가 그 탕자가 너무나도 자기 자신을 예시해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뉴턴이요, 보시는 것처럼 세 번째 다시 타락을 했다가 또 주님 품만으로 들어오고 또 타락했다가 또 들어오고 몇 차례 이제 반복을 지금 하는 장면이죠. 주님은 한 놀라운 일을 이루셨고 나는 더 이상 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철거히 과거의 불경을 버렸고 진지하고 기꺼운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는 잘못 보낸 과거의 삶을 뉘우쳤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가치를 두었으며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방탕자는 아니었으나 그의 생활은 쉽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번째 또 타락을 합니다. 그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고 어리석은 말이었으며 자주 마음속에서 송사가 있었지만 급히 타락의 길로 떨어져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외에는 과거와 거의 다름없이 이제 타락을 했습니다. 그는 끔찍한 욕설꾼이 되어 보통의 재주와 명서의 말들로 만족하지 않고 매일 새로운 욕설을 만들어냈습니다. 더욱이 노예선에서 노예와 같이 일했던 그가 이제는 노예선의 선장이 되어 노예를 사고 팔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는 노예 무역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큰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배는 파손되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이라고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임박한 죽음 앞에 성경 말씀을 떠올리며 자신의 영혼의 종말에 대해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완전한 제국의 깨달음이 없이 절망과 조바심이 뒤섞인 침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자신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최악의 상황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치 못하는 뉴턴의 영혼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배가 물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를 하나님의 손길로 믿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의 기도는 마치 까마귀 울음소리 같았지만 주님은 멸시지 않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뉴턴이 하도 죄를 많이 짓고 또 주님 품 안으로 돌아왔다가 또 타락하고 또 주님 품 안으로 또
돌아와다 또 다시 타락하고, 이제 뭐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마다 또 주님 품 안으로 돌아왔다가 또 하나님을 떠나고, 지금 몇 차를 이제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기도할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체면으로 여러분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마치 까마귀 우는 소리처럼 뭐 들리지도 않는 말로 중얼거리고 이제 큰 기도를 들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는 멸시지 않고 다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배가 파손된 지 4주 만에 뉴턴과 선원들은 모두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떠한 죄인이라도 영접해 주심으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큰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는 추악하고 더러운 범죄 가운데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일생 간직하였습니다. 놀라운 은혜에 기초하여 찬송가 405장에 나오는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되었는데, 참 전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즐겨 부르는 아주 유명한 찬송가가 되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으니. 그래서 뉴턴은 남은 여생을 이제 완전히 자기가 발견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회개를 통해서 이제 구원받은 자기의 경험을 이제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살다가 1807년 12월 20일 날 이제 하나님 품 안에 이제 잠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들고 싶은 이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이 온 우주에서 마치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시고,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에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멸망을 당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는 너무너무 쉽고 멸망당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그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참으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회개하도록 기다리시고 끝까지 그 영혼이 완전히 그 데드라인, 돌이킬 수 없는 어떤 한계선을 넘어가기 바로 그 선까지 계속 우리를 따라다니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개시켜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따라다니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거절하면 이거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가룟 유다의 생애가 그렇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헤로드 왕의 생애가 그랬고, 그 다음에는 빌라도의 생애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연장하시고 거듭 수십 분 수백 분을 또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은혜를 주시고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오기까지, 그 영혼이 무덤에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또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는데도 끝까지 이제 거절하면 그는 어떻게 방법이 없다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말씀에 보면 지금 구원받지 못하는 무덤에 지금 잠들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부활을 시켜서 한 번 더 은혜의 시간을 100년이라도 다시 준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여전히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에 오신 분들은 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 장소까지 인도하신 것은 진짜 우연한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이 있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증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마음속 깊이 이제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건강도 온전히 회복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도 깨달으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이제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 동산을 내려가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시여,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참사하신 너무나 귀하고 귀한 소중하고 소중한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날마다 밤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절한 소원을 주님께서 저 하늘책에 기록하시고 하나님께서 적당히 여기시는 시간에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고통과 제거해 주시고 건강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행복한 가정의 부모로 속히 돌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곳에 머무는 동안에 매 순간마다 시간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밥을 먹을 때나 또 운동을 할 때나 우리가 또 산보를 할 때마다 늘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사랑의 분위기 가운데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병든 유전자가 날아갈수록 점점 더 많이 치료되고 회복되어서 건강해진 모습으로 이 동산을 내려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